레위기 15장에 보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만일에 이 여인이 어떤 그릇을 썼는데 그 그릇을 누가 만졌다, 그러면 여인과 직접 닿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여인이 쓴 물건을 만진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면 안 되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이 여인을 향하여서 돌을 던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뚫고 예수님의 그 옷이라도 한번 만져보겠다고 거의 목숨을 걸고 그 자리 가운데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셨던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을 만진 것도 아니에요. 그 옷을 뒤에서 살짝 만졌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만짐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묻어있는 손길, 믿음이 깃들여 있는 손길, 그 손길을 예수님께서 감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참 짓궂으시지.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 사람들 앞에 자신을 떳떳이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몰랐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짓궂게도 그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야이로의 딸을 부르죠. 근데 그때도 예수님은 12살밖에 되지 않은 그 소녀를 향하여서도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그렇게 일으켰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 여인을 향하여서 딸아, 그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은 굉장히 귀한 존재처럼 여겨졌겠지만 이 혈루병 여인은 멸시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이 여인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여인으로부터 한 발짝 이렇게 물러났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아시고 친히 그 여인을 딸이라고 말씀하고, 이제 너는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야, 딸아.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마치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 같았던 그 굴레에서 풀어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날 인정해주지 않는다 생각되실 때가 있습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좌절감을 느끼실 때가 있으신지요? 혈루병 여인을 향하여서 딸아,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부드러운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시간 질병과 또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시달리다가 살아난 딸이 있는 반면 또 다른 한 딸은 그 순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야이로의 모든 기대는 다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신락 같은 희망의 끈도 다 끊어져 버린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칫 주저앉을 수 있는 야이로의 마음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서 아주 슬픈 초상집의 풍경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믿지 않고 비웃던 자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세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녀는 일어나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이 별개의 사건 같지만 서로 상반되는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하나밖에 없는 딸의 나이가 12살이었죠. 그런데 혈루병 여인은 12년 동안 병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야이로가 딸을 얻어서 딸로 인하여 막 기뻐할 때 그 한 여인은 자기에게 지금 몹쓸 병이 들어서 괴로움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 앞으로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적대적인 그런 관계들을 맺고 있었던 것을 본다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쉽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높은 사회적 지위로 인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혈루병 여인은 당시 사회의 멸시를 받는 여인이었어요. 부정하다 취급받는 그러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면 더더욱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왕, 재력가, 장군 이런 것처럼 사회적 지위도 높고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살인자, 강도, 사기꾼, 몸파는 여인 이런 미천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셨을 때 그 순간 과연 그의 딸만 살아났을까? 우린 어떤 위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란 뜻으로 골든타임이란 말을 사용을 해요. 자신의 딸이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안절부절하는 그 상황에서 하찮은 그 여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야이로의 그 속이 터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그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신 걸까요? 야이로는 자신의 딸의 골든타임을 재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아니라 야이로의 골든타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일으킬 때 야이로가 예수님을 더 극적으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살아서 아픈 상태에서 그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야이로가 더 극적으로 만났을까요? 아니면 죽은 자신의 딸을 일으키셨을 때 야이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골든타임을 재며 살아갑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이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계획이 틀어집니다. 그 일에 무엇인가 방해하는 사람이 끼어들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계획이 다 엉망으로 되었다. 내 모든 골든타임이 다 깨어져 버렸다. 다른 사람을 원망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가 가는 길에 한 여인이 끼어들었지만 그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 일을 망쳤습니까? 아니요. 망치기는커녕 야이로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도 마찬가지. 어느 좋은 의사를 만나서 12년이 아니라 3, 4년 만에 그 병을 고쳤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골든타임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골든타임과 주님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시는 골든타임이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의 딸이 아니라 야이로에게, 혈루병 그 자체가 아니라 혈루병에 걸린 여인에 대한 골든타임을 가지고 이들을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절망과 두려움, 상실감과 무기력으로 엎드려 있는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의 골든타임에 달리다 굼! 상우나 굼! 상우나 일어나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야이로의 그 믿음 온전했을까요? 그저 딸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그의 믿음의 시동을 걸었던 것이죠. 또 이 여인의 믿음 온전한 믿음이었을까요? 그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예수님을 뒤에서라도 만져보리라는 그 작은 믿음의 시동을 걸었던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서툴죠. 온전하지 않죠. 때로는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도움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의 그 서툰 믿음이라 할지라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서툰 믿음을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큰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